네, 오늘 저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저희 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저희 금요일에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 10계명 말씀에 대해서 계속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렇게 제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계명은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여러 가지 계명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10계명 가운데 등장했던 계명들은 무엇을 해라 아니면 무엇을 하지 말아라, 어떤 행위에 이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어떤 행위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 10번째 계명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한다는 것은 어떻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일인 것이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이 탐하지 말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마드라는 이런 동사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또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시편 19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술 꿀보다 달다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어떤 갈망한다라는 단어로 이 하마드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오늘 본문의 맥락 가운데서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면은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에 대하여 간절한 갈망과 소망과 어떤 욕구를 갖는 것, 그것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예로 이렇게 성경이 듭니다. 내 이웃의 먼저 집을 탐내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예들이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수는 있는데, 사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웃들이 무슨 소나 나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남종이나 여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언어가 우리에게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게 되면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개역개정을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고 또 영어 성경을 보고 또 표준 세번역을 보더라도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내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영어로는 anything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만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anything, 어떤 것도 너희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탐내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나 나귀를 탐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집은 탐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차는 탐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새로운 차를 딱 뽑아갖고 오면은 뭔가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나도 빨리 차를 바꿔야 될 텐데 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기뜸을 하죠. 누군가가 또 좋은 옷을 입고 왔을 때, 아니면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 새로운 핸드폰을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또 좋은 옷을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 다른 사람의 물건,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외모를 굉장히 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 어떤 경제적인 상황, 지위, 명예, 성경은 그 어떠한 것도
다른 삶에 속한 것이라면은 너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탐하지 말라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탐심은 십계명의 다른 죄들보다 좀 가볍게 저희가 여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한 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탐심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어떤 욕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게 뭐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인간 안에 보편적으로 있는 어떤 욕심과 그런 욕구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욕심은 그냥 사람의 본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욕심이, 이 탐욕이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간절히 갖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분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은 그냥 한 종류의 죄가 아닙니다. 이 욕심은 죄의 뿌리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어떤 죄는 이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열매가 아닌 뿌리, 어떤 여러 가지 죄들을 생산하는 그런 어떤 씨앗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그림이 창세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게 되면은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두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모든 나무들, 모든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게끔 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들은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계셨는데 뭐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시죠. 이 여러 가지 나무들, 심지어는 생명나무까지 너희가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딱 한 가지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그것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선을 두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먹을 때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 마귀가 등장합니다. 뱀의 모양으로. 그 등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속하지 않은 그 한 나무를 말하면서 그 나무, 그 열매를 진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그랬냐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이 뱀과 대화하고 있던 하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 안에서, 공급함 안에서 너무나 만족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아름다운 나무들은 보이지 않고 그의 시선이 딱 한 가지 나무, 자기의 것이 아닌, 자기에게 속한 나무가 아닌 그 한 나무를 하와가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 탐함이 결국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사실 웃긴 것은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들을 지으셨을 때 그 나무들이 보기에 좋았고 탐스럽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하와 눈에는 다른 것들은 너무나 보잘것 없어 보이고 그 나무 하나만큼은 너무나 탐스러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죄가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씨앗이 처음부터 이 탐욕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탐욕 때문에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다음에 가인이 왜 자기 동생을 죽입니까? 어떤 욕심에서, 탐욕에서, 비교하는 그 마음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인생이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족한 은혜를 허락하실 때도 이 탐욕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장성한 성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아이성의 이야기가 아이성의 이야기를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서 패하게 되는 이유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놓고 오라고 어떤 것들을 갖고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이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물건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군대는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엄청난 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 가장 명확한 그림이 아마 다윗의 삶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그냥 자기 집에 있는데 문 밖에 나가서 이제 베란다에 나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자에게 속한 여인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아내인데 그 여인을 탐하기 시작하게 되죠. 이 제 10계명이 어기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음하게 됩니다. 제 7계명.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살인하게 됩니다. 제 6계명. 그 다음에 뭘 하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도둑질한 것이니까.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 이 10계명이 무너지게 되니까 6번부터 9번까지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이 탐욕, 이 탐심을 이기지 못했을 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탐욕은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베드로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 이 탐욕을 너희는 철저하게 싸워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막 겁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들어보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하냐면은 이 탐욕을 건드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내 삶에 불만족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놀랍게 우리에게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모하게끔 사탄 마귀는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심는 것입니다. 신약을 보게 되더라도 신약의 가장 큰 죄인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까? 성경은 그가 돈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처럼 이 탐욕은 굉장히 무서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사탄 마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주특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통 광고주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돈을 쓰다 부으면서 광고를 만듭니다. 그 광고료를 냅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삶의 불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광고주들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내 삶 가운데 불만족스럽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것을 느낄 때 우리의 어떤 소비적인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화면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이고 좋은 물건들을 보이고, 뭔가 나만 저 물건이 없는 것 같고 나만 뭔가 저런 인생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만족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광고를 봄을 통해서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탐욕을 이용해서 광고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광고를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이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뚱맞게 전혀 예를 들면은 그냥 학용품을 광고하는 것도 정말 이쁘장한 사람들을 갖다 놓고 학용품을 광고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학용품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이쁜 사람들은 다 학용품을 쓴다라는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과대 광고인데 이 과대 광고의 시초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과대 광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삶 가운데 불만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서운 어떤 죄의 씨앗, 탐욕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은 불교에서처럼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소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탐욕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말 넘치게 충분하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부한 것들, 정하지 않는 그런 재물들에게 힘쓰면서 마음을 주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놀랍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왜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와가 정말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공급함을 잊고서 그 공급함을 알지 못한 채 결국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사실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탐욕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하기를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이 가운데서 내가 꾸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이 자족함을 내가 배웠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이 그냥 내가 습득한 게 아니라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족이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생긴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또 인생의 또 좋은 황금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느낀 것이 결국에 뭐냐면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족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돌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는 우리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신령한 복이 뭔지 3절부터 14절까지 쫙 나열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훗날 나중에 언젠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벌써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죠. 나는 신령한 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있는 그런 복이 필요한 것인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복들, 인생 가운데 어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은 좋긴 좋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령한 복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탐욕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을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탐욕을 의욕으로 바꿔야 됩니다. 저희가 의욕이 어떤 의욕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의욕, 정말 거룩함을 향한 의욕, 복음을 향한 그 의욕으로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은 이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탐욕의 우상 숭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는 이 탐욕이 의욕으로 바뀌어져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좋은 집, 좋은 차 타려고 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것들을 사고 또 그 차나 집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 초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거짓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 뭔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를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약에 다른 삶에 속한 것을 내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항상 만족하면서 탐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의욕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탐욕들이 있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서 참 우리 인생 가운데 만족을 못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원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정말 역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저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오늘도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3번 부르시면서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넘치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신령한 이 모든 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주셨는데 정말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가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에 정말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선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정말 우리의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또 저희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이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다시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인생의 어려움들 해결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씨앗들이 심겨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특별히 코로나 사태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하루속히 정말 백신이 보급되고 우리가 정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우리가 즐겁게 얘기하고 또 친교하고 예배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종결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신실함을 잃지 않고 정말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 중보 기도 모임과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장년들 또 청년들 또 청소년까지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을 갖게 되는데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도 오늘 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게 하고 우리 가운데 먼저 우리 영혼이 만족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인생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막힌 문들이 열리고 정말 넘지 못할 산들이 옮겨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태, 너무나 우리 인생을 뒤흔들고 있는 이 사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실함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말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잊지 않고 우리가 잘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상황이 종결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정말 정성적으로 서로를 만나고 서로와 친교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와 나누길 원합니다. 그 하루가 속히 오길 원합니다. 우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악한 것들은 다 주께서 가져가 주시고 정말 이 상황을 회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루속히 오셔서 우리가 정말 아픔이 없는 곳, 어려움이 없는 곳, 정말 새하늘 새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탐욕이라는 이 주제 앞에서 너무나 많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또 마귀의 어떤 거짓된 말들에 우리가 믿고 또 탐욕을 쫓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들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 열정과 의욕이 불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